네, 오늘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서문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행적이 먼저 있어야만 사도들의 행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서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이러한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셨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던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신 모든 것을 다 체험하고 이제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바로 그 예수의 증인된 그 제자들을 가리켜 사도라고 부르고 바로 그 사도들의 행전을 사도행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옛날 초대교회 그 12사도들은 아니겠지만 그 사도들과 동일한 명령을 받은 이 시대의 사도적 사명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로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발견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세 가지 방법, 또 비결들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시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명령은 예수를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예수를 믿는 우리 개인의 성도들이 또한 감당해야 될 사명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러한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신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는 이 말을 왜 굳이 여기서 해야만 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바로 이 사도들의 모임, 곧 교회예요.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흔히들 교회가 무엇이냐? 이 교회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코이노니아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무리는 교회가 될 수 없고 일시적으로 모였다 흩어지는 사람들의 모임밖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까닭,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고 했죠. 이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이루는, 그죠? 그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바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너희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바로 성전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을까? 바로 동일한 겁니다. 항상 이 원리는 동일하죠. 그 비결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 교회 안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 교회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참된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그 열매가 있어요. 이 교회의 열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교회의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의 하나됨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고린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바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여러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체는 많지만 머리는 단 하나인 거죠. 그렇죠? 머리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 교회가 진정 주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었는데, 근데 그 교회를 이루는 그 사도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보면 그들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12사도들만 보더라도 그들 가운데는 베드로나 요한 같은 어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있죠. 또 마태와 같은 세리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제자들 중에는 열심당원이었던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열심당원이라고 하면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의 독립을 위한 독립투사죠. 근데 이와 반대로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테러리스트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보면 항상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니고데모와 같은 귀족도 있었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돈 많은 사람도 있었고, 또 로마 장교인 백부장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 또 창녀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주변에 항상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 보면 물과 기름 같은 거죠.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모였더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았다면, 이런 사람들을 모였더라면 이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요, 10중 8구는 다 서로의 다름을 부정하고 비난하기가 일쑤인 것입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저런 부류의 사람들과 절대로 어울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나누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남과 북한이 서로 이념으로 지금 갈라져 있죠. 또 남쪽에서도 지역과 또 사회 계층, 또 세대 간에 또 이렇게 갭이 있죠. 또 종교와 교단과 정당으로 나뉘어져 있고, 심지어는 남자와 여자로 좀 페미니즘인지 뭐니 해가지고 서로 남자와 여자끼리도 서로 편가르고 산산조각나고 분열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갈라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의 사상,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지만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아주 놀라운 특징이 있는 거죠. 바로 그 초대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까닭,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들이 함께 모였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사실 이 예수님이 그 사도들과 함께 모여주셨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모여주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또 정말 그 예수님이 사실은 뭐 신분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 이분들 불과한데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되신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으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여기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로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지으신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몰라요. 그죠?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심지어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다 다르죠. 그래서 보면 사람마다 어떻게 다 제각기 지문이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또 우리 얼굴이 눈에 있는 홍채도 다르고, 이걸 통해 사람을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이만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세상에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물들도요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모든 피조물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오직 유일한 하나로서만 지으신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사람을,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똑같은 것이 두 개, 세 개가 있다면, 그렇죠? 하나가 부서지거나 망가져도 별로 큰 아쉬움이 없을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것이 또 하나가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 그것이 부서지거나 망가지면 다시 얻을 수가 없다. 만약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 하나는,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귀한 창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만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다른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로의 상대방의 존귀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존귀한 존재라면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이 피조물 세계, 그것이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이, 또 우리가 상대방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을, 서로를 존중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무시하고 그 상대방을, 그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그죠? 서로의 존귀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여러 사람이 모일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만 서로 다른 사람들을 틀리다고 여기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어떠한 시험과 환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구원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자기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러면 독재자들 같은 경우죠.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자기가 말이 다르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 없애버린다고 하면 일시적으로는 회기화가 될 수는 있어요. 회기라는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말, 이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말로 안 되면 힘으로, 강제로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는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강력한 것 같죠. 그렇지만 이러한 공동체는요, 어느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모래의 연습과 같이. 이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전제 군주나 독재 정권은요, 반드시 무너져 내렸어요. 그 무너져 내리는 것이 어때요? 일순간에 급격하게 무너지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바로 그것은 서서히 금이 가다가 일순간에 막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사실 지금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저 공산 독재 정권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고 역사의 필연이에요. 저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들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통일은 무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이 서로의 다름을 용납할 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많은 다양한 종류의 피조물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바로 이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하나됨의 유일한 비결이요 또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늘을 우러러보셨던 기도가 있어요. 이 대지상적 기도라고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시는 것.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마 교회가 이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러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피조물들은 마치 시들과 날술처럼 이런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런 틀 안에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육체를 가진 우리 사람은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어느 한 시점, 한 지점, 그죠? 한 지점에 우리가 위치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2019년도 11월 3일 또 세스마 교회, 그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시간과 공간의 어딘가를 잘 분별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느 시점에, 어느 한 지점에 있기 마련해요. 근데 우리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어느 시점,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잘 분별해요. 이러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군가요? 솔로몬이에요. 그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 지혜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 3장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해요. 이 기한과 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해요.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때가 중요한, 이 섭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이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있어야 될 이 시간과 자리, 이 장소를 구별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신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한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와 장소에 관한 가르침을 줘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라는 때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자리, 장소에 대한 것. 그 교훈을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실까요? 예루살렘이 과연 어떤 곳이기에 제자들에게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실까요? 본래 이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샬롬이 평화잖아요. 그 샬롬의 도시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 예루살렘이 그 이름처럼 샬롬의 도시가 아니에요. 그 이름과는 전혀 다른 곳이 되고 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이 바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곳이 된 거예요. 예수의 죄 없는 예수의 피를 흘린 곳이 그 예루살렘인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0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예수님을 죽이고 피 흘린 그 예루살렘에서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 예루살렘에 임하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느냐?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받고 권능 받아 바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과연 예루살렘이 어디냐? 지금 현재 머무르고 있는 우리의 자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일 정도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는 곳이, 피 흘림이 있는 곳, 눈물이 있는 곳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고 싶은 자리, 그것이 우리의 예루살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피 흘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지킬 때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요? 여러분의 학교입니까? 아니면 다니고 있는 직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군생활하는 병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우리는 기도해서 잘 깨닫고 이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바로 땅끝이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를 실제로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고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의 땅끝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문자 그대로 어떤 공간과 지리적인 개념의 땅끝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땅끝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영적인 개념의 땅끝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적 의미의 땅끝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종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의미할 수 있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그렇죠? 이 세상을 이제 떠나는 그러한 별세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의미로 이 땅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끝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기 어려운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을 가리켜서 땅끝에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뭐냐? 온 세상이 회개하고 복음이 그야말로 땅끝까지 증거돼서 구원받을 자 다 구원받고 예수 믿을 자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그야말로 이 세상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7절과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끝, 이 땅의 모든 끝이 뭐예요?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인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로 오늘 본문의 땅끝이라는 것은 바로 가장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 근데 이런 의미로 보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뭐냐? 이 땅끝이 어디냐는 거야. 이 땅끝은 물론 지리적으로 많은 곳이 있는 나라일 수 있어요. 그렇죠? 서양 사람들이 볼 때 땅끝은 이 동방에, 그렇죠? 두 손일 수도 있었어요. 옛날에 보면. 그리고 또 지금으로 보면 북한이 땅끝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엄밀한 의미로 보면은 이 땅끝은요, 성경적 의미로 보면 이 땅끝은 예루살렘을 의미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되죠. 그렇지만 정작 예루살렘에 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복음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거절하기에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이제 그야말로 땅끝까지 있는 먼 곳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갈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인 곳인 겁니다. 먼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할 때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먼지를 털고 이방인대로 가리라 하면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운동이 무엇인가 하면 Back to the 예루살렘인 거예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어요. 이제 그 복음이요,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이것이 거기가 땅끝이고 그때가 이제 마지막인 겁니다. 사실 우리들도 먼 곳에 나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친척을 전도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복음 제시하고 결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집 식구들, 내 남편, 내 자식,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 때문에 땅끝에 있는 사람은 지리적으로도 물론 먼 곳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나와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내 옆에 제 아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요? 남편과 아내는 성경 보면 가장 가까운 사이죠. 존수가 없어요. 존수가 없어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마주보고 있으면 그만큼 서로 가까운 사이는 없는 겁니다.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등을 지고 있어요. 서로 등을 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면요,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먼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서로 등을 지고 서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지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벽을 헐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장벽을 헐으실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의 장벽을 헐어주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그 장벽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보혈의 피로 다 허물어주셨다고 했어요. 예수 안에서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수 안에서만 어떻게 해요?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루살렘과 땅 끝은 모두 동일한 곳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서로 형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한솥밥을 먹어도 세상에서 가장 먼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전해야 된다. 물론 먼 곳에도 가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땅끝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지만 나와 가장 먼, 영적으로 가장 먼 땅끝에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어때요? 그때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성이, 그 가정이 이루어지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바로 그 예루살렘이 고통의 자리죠. 고난의 자리죠. 핍박의 자리요. 그 자리를 굳게 지킬 때,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킬 때,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될 때, 그 자리는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구원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떠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받아야 했기 때문인 겁니다.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두 번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한 번은 회개의 물 세례고, 또 한 번은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의 세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권능이요. 그래서 바로 이 권능을 얻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보면 주님의 대지상 명령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뭘 받아요? 권능을 아울러 받는 겁니다. 권능. 이 권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디나미스예요. 바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파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권능은 능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능력. 근데 이 능력, 힘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권능, 예수님의 권능, 또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능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흔히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삼손처럼 그냥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그냥 강력한 힘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귀신도 쫓아내고 무슨 병에도 고쳐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것도 능력이요, 권능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을 때 그들은 권능을 힘입다고 했어요. 근데 이 권능이 예수의 권능인데,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의 권능이 어떤가?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주셨죠. 병든 자 고쳐주셨죠. 심지어 거친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엄청난 능력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진짜 권능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러한 힘, 이러한 능력도 권능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진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죠. 그게 뭔가요?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시험 받은 거 이전에 먼저 세례부터 받으신 거예요.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으신 거죠. 그렇죠?
근데 세례는 무엇인가 하면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는 회개의 물세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받는 세례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분인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이 회개의 물세례를 받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굳이 요한에 가서 죄인들이 받는 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도 깜짝 놀랐어요. 요한이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왜 당신 내게 와서 이 회개의 물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만류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는 거예요. 의를 이룬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회개의 물세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인이 되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지라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죄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의 물세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죄는 예수의 죄가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죠.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례를 받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죄인의 이 물세를 받으셨을 때 자, 하늘이 열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이 친히 그 예수를 증언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친히 음성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2절 이하에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사실 요한도 몰랐던 겁니다.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자,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회개의 물세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이렇게 비둘기같이 임한 것을 보고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알고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의 이 권능이라는 것은요, 그죠? 예수님의 권능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뭐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거죠. 죄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를 위해 죽는 거예요.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이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죽음 자체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것, 이걸 예수님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두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잖아요. 주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순종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예수 권능인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도 이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이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또 십자가 지고 죽어라, 내 잘못도 아닌데 네가 죽어야 된다 하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것도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큰 것도 순종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입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죠?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뜻대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일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세례 요한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회개의 물세례를 받으실 때 바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회개의 물세례를 받을 때 바로 예수님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하신 복음이 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거죠.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물세례를 받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일이 있죠. 정말 감사한 건 뭐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의 물세례를 받을 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신 증거인 겁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들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를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여전히 연약하고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 수는 없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이 순종의 무릎을 꿇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내 욕심대로 무엇인지 다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비천한 처지든지 풍부한 처지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우리의 예루살렘, 바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 능력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킬 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아 우리가 권능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지상명령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동일한 사명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 그 예루살렘을 굳게 지키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권능을 입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능력 있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